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노래는 오, 글로리아 쌤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오늘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 신랑과 신부요? 너희들 몸과 머리에 대한 비유 기억나니? 물론이죠.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설마 맞아. 신부는 교회,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한단다. 교회랑 예수님이 결혼했다고요? 사실 이건 내가 지어낸 비유가 아니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신부란다 라고 말했지.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뭔데요? 묻지마. 바울은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했어. 신랑이신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중매하는 중매쟁이 말이야. 바울이 중매쟁이라니.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거룩한 신부가 되길 부탁했어. 예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중매쟁인 자신도 기쁘고 자랑스러울 거라면서 말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긴 해야겠네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맞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신부야. 그리고 신부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거야. 거룩이요? 거룩이 뭔데요? 거룩한 신부는 어떤 신부예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단다. 아,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신 거군요. 그래, 맞아.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아야겠지? 우리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겠어요.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유모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또 이렇게 공과 인증도 잘 올려주고 있어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역시 사무엘 유년부 친구들 김해제일교회 사무엘 유년부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밴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도 잘하지만 지금까지 못한 친구들도 이렇게 정성껏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무엘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시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여러분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별됨이라는 그 주제로 배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별됨의 바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라면 세상과 구별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밥 먹는 모습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했어요. 이번 주에는 그 거룩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 우리가 hol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holy. 저는 발음 괜찮나요? 자,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물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정말 은혜와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그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어떤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거룩하며 우리 친구들 등산학원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저 산꼭대기, 저 에베레스트, 우리 또한 저 멀리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등산하는 느낌 말이에요. 거룩하세요? 우리 사무엘 유전부 친구들 거룩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저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저 산꼭대기인 것처럼 거룩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 가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꼭대기에 있는 산처럼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며 저 그렇게 착한 아이 아니에요. 거룩하며 저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지 않아요. 거룩하며 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저 멀리 산을 바라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저의 부족함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들과 다투고 저는 그렇게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거룩함은 그럼 저기 말하는 저 높이 있는 산처럼 도달할 수 없는 그 꼭대기의 정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넘볼 수 없는 저기 있는 산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숨을 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올라가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 거듭남을, 우리가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고 싶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거야. 나도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소망과 거룩함의 마음들이 생겨나지만 우리는 또한 그 가운데서도 자꾸 실망하게 돼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한다고 결단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틀렸어. 나는 주님 닮아가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는 정말 틀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준이기에 우리가 이 거룩함에 도달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길 걸어가는 거는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 안 해야지,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기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한번 걸어가 봐요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요청하고 계세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정결한 처녀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뜻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면은 딴딴따단 딴딴따단 신랑과 함께 신부가 아름다운 꽃단장을 하고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신부. 이 신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본 영상을 기억하나요? 글로리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바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그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고도 이렇게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왜 우리를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결혼식장을 가본 적이 있나요? 딴딴따단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이런 우리가 결혼식장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신랑과 그 신부의 마지막에 자, 이 신랑 신부 자 행진 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행진 모습에 우리는 모두 다 박수치는 장면을 우리 친구들은 목격을 했을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가장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기에 부모님의 그동안 함께 살았던 부모님을 떠나서 한 가족을 또 다른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부부가 된다라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극하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신부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바로 뭐죠? 정결한 신부, 그리고 순결한 그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는 곧 한 남편만 평생 바라보는 그 신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깨끗한 순결한 그 모습을 말해요. 바울이 편지를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선생님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막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바울은요 너무나도 속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아갑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와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정결한 처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봐, 썩어질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정결한 처녀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그 말씀처럼 거룩한 신부가 되세요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시 한번 전사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은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은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그 행함 가운데 진실함과 깨끗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 안에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똑같이 태권도도 다니고 피아노도 쳐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태권도 나가서 단증 심사도 해야 되고 피아노 콩쿨 대회에 나가서 상장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많은 그런 대회에 나가서도 미술 이렇게 잘 그려서 상장도 봐야 돼요. 조금 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도 가고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20살이 되면 대학도 갈 준비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우리가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학생다운 학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와중에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고 말해주는 것은 그나마 오직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교회 가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교회에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 한번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것 딱 하나, 교회 가는 것. 그런데 왕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 딱 한 번 가는 것, 왕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오고 가고 예배하는 시간에 총 들어가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걸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 몇 시간씩 우리가 유튜브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잠을 자는 시간이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매일 8시간씩 잠자는 시간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또 소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56시간 이렇게 잠을 자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또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놀아야 되면은 일주일에 약 10시간이 넘는 이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이죠? 다른 사람들과 잠도 자야 되고 놀아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밥도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달라야 되는 것, 그 거룩함, 어떻게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1시간 잘 있다 가면은 왕의 자녀,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그 특별하고도 확실한 뭔가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다른 그 특별한 그 뭔가가 바로
거룩함이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그 거룩함을 어떻게 그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냐고요? 그 대답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깨끗하심 같이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온 영혼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해야 해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저기 멀리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소망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겐 확실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의 그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신부로 우리가 정결하게 맞이할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거룩함을 우리의 힘으로 내가 오늘부터 깨끗할 거야,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순결하게 살아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자기 어떤 긍지로 자기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이렇게 닮아가고 싶어.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성경도 보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와서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잘 묵청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산,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저 산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고 저 산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올라가려면 되지 않죠. 그러나 한 걸음씩 차근차근 우리가 올라가면 아무리 높은 산도 우리가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그 담대함, 우리 사무엘 유무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유무 친구들, 우리가 또한 거룩함을 가지고 이것부터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저는 다 하고 있는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뛰어나가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밖에 나가는 행실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한 시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이제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길 조선이 바라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것도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친구들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것, 말씀 나누지 못하는 것, 찬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노력하는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 또 예배드리고 공과인증 부탁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현장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요. 우리 사무엘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예!